신한대학교 에론TV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한대학교 황대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여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인데 그대로 풀이하면 여행하는 과정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인생을 표현한 단어 중에 가장 알맞는 단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여정의 일부분에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여행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게 여행을 한참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여행을 마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행을 다 이렇게 가보셨겠지만 여행이 즐겁고 또 추억에 남으려면 세 가지가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흔히 합니다. 첫째는 여행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왕 여행 가는 거 제가 가고 싶은 곳 또 추억에 담고 싶은 여행지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행을 함께 가는 동행자가 좋아야 합니다. 여행은 혼자 가는 것보다 여럿이 가는 것이 재미있다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동행하는 동행자가 나하고 여행의 취향도 같아야 하고 또 목적도 비슷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지를 인도해 가는 가이드가 좋아야 합니다. 모든 게 다 갖춰져도 가이드가 막상 정말 그 여행지에서 여행자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곳을 보여주지 않으면 후회가 남는 여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좋으면 여행이 참으로 즐겁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인생 여정에 가장 좋은 동행자요, 가장 위대한 가이드가 계시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인생에 훌륭한 동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한없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기쁠 때는 응원하시고 박수쳐 주시고 하나님은 훌륭한 동행자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의 훌륭한 가이드가 되시는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언택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보다 위대한 가이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실 때에 가까운 길보다는 먼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내 생각과는 다른 곳, 내가 준비했던 그 길과는 다른 길, 내 가치관과는 거리가 먼 길, 이런 쪽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때로는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죠. 조금은 혼돈이 찾아오고 마음의 헷갈림도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 가까운 길을 두고 저렇게 먼 길로 인도하실까? 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계획한 대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가실까라고 하는 의문의 물음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출애굽기 13장 17절로 22절의 그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를 끝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 중에 가장 가까운 길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 땅을 지나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해변길로 가면 됩니다. 그 길을 흔히들 고대 사람들은 왕의 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의 대로라 그랬을까? 제가 한번 문헌을 찾아봤더니 많은 왕들이 이웃나라 행차할 때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왕의 대로라고 얘기했고 길이 넓고 그야말로 오늘날 비유하면 아스팔트 길처럼 잘 닦여진 길이기 때문에 많은 장사꾼들이 많은 여행자들이 찾은 길이기 때문에 대로라, 그것도 왕의 대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길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 좋게 30일이면 약 한 달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가장 빠른 길의 정반대 길인 홍해가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땅을 지나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빠른 것이 많습니다. 인터넷 속도 가장 빠르죠. 그리고 주거율, 내 집을 마련하고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양치질도 가장 빨리 한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을 통해서 보면 그 빠른 길은 빨리 가서 좋은 장점은 있지만 첫째는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있고 공포가 있고 헤어짐이 있고 또 마음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굽은 무엇입니까? 죄악된 세상입니다. 빠른 길에는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이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바른 길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심이에요. 바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이 좀 돌아간다 할지라도 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길인 것입니다.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홍해 광야길로 돌려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빨리 가는 길보다 480배 정도 돌아서 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거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의 역사가 있는 곳이 바른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가기보다는 좀 더디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로 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나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셉은 돌아서 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빨리 가지 못하고 수많은 고초와 고통과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나이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100세가 될 때까지 이삭을 얻을 때까지 자그마치 25년을 가정에서 수많은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더디게 가는 길이었고 또 느리게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른 길이었기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선지자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고 84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강산이 9번 바뀔 만한 긴 세월 동안에 혼자서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기 예수의 탄생,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나긴 세월을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짤막하게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지만 84년이라는 그 세월 속에 그 여인이 혼자의 몸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와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차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KTX를 타면 부산까지 약 한 3시간이면 이렇게 가게 됩니다. 굉장히 빠르고 좋습니다. 부산까지 빨리 도착하고 목적지까지 빨리 도착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가서 좋기는 좋은데 너무 빨라서 기차가 지나갈 때 바깥 풍경을 볼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디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가 이렇게 돌아서 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계획한 것보다는 일의 성취가 좀 느려지고 목표하던 목적지에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여러분, 잘못된 길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멋진 바른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여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질병의 시대, 그야말로 끝없이 이어져가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빨리 이루지 못하는, 그리고 답답하고 조바심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하나님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더디 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디 가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돌아가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더 멋지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